오늘 본문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만남을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랴를 낳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를 만나게 된 과정은 사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매우 특이한 상황이죠. 다말의 경우에는 유다의 집안에 시집와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된 이후에도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겁니다. 반대로 또 유다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미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아들을 또 잃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쩐 집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나름대로도 집안을 지켜야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거죠. 다말 역시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 보장된 자기의 권리를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고함을 알리고 싶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잘못된 만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율법의 의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유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 사람과 환경과 모든 여건 속에서 버림받은 며느리 다말,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일종의 줄다리기 같은 거죠.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첫째는 베레스고 두 번째는 세라입니다. 놀랍게도 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 계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쭉 따라가다 보면 누구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조상입니다. 몇 대 후손이죠? 다윗이 세보니까 10대, 10대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가 10대 할아버지인 겁니다. 다윗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레스로 시작한 이 유다와 다말의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한 이 역사가 흘러가서 결국에는 우리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는 주님은 고결하고 순결하며 그 삶 또 그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계보, 그가 있는 모든 것에서 고결하셔야 하고 깨끗하셔야 하고 또 정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계보에 예수님의 달려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집안의 내력, 그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구원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정말 당혹스럽게 하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함에 은혜를 더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정말 인간의 손에 들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들 수 없는 그런 역사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직조, 다 알고 계신 말인데 이 직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가닥 한 가닥 실을 촘촘히 짜서 옷감이나 어떤 천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짜가지고 만드는 거죠. 카펫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실 게 있으시겠습니까? 깨어진 삶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죄인들이 내놓는 진실한 회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유다는 이런 고백을 하죠. 다말을 향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표현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실패와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연결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완전한 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쉬지 않는 자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결국 회개하는 자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완전함이나 우리의 온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서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에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옷감을 짜듯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완벽한 옷을 짜내듯이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사건의 가락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촘촘히 엮이고 짜이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일의 삶, 우리 인생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 역사에 한 줄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또 문의가 되고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피 묻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다른 문의를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는 그래서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직조해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짜내가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다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로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사용하시고 그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실패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 완벽한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촘촘히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